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위한 그 칭찬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진 교회가 최초로 등장해서 비로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는데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가 또 하나 소개되어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죠. 그 지도자 그룹에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1년 동안 수고하고 사역해서 얻어진 별명이었는데 오늘 13장에는 5명의 지도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5명의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새롭게 등장한 3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니그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그로는 우리가 예측하시는 것처럼 피부가 좀 까만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시골 출신임을 암시할 수 있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부연하면서 루기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주 시골 지역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또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 그 루기오였다는 것, 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또 한 명은 당시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이 당회 같이, 우리 교회로 치면 기획위원회 같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미 기득권에 아니면 아주 다 인정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교회의 사안들을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고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은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아주 성숙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그 원칙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에 소개되어진 가장 이상적인 두 가지 교회의 모델이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두 가지 교회가 교회 역사상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어서 동시대를 이루고 교회로서의 존재를 해왔던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달리티라고 말하고 하나는 소달리티라고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모달리티는 어떤 교회의 구조냐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아주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세워진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아주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다양성이 없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주 부자 동네에 있다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만 있으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은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자랑스러워할 게 없는 교회입니다.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원래 그런 다양함이 교회의 특성인 것이죠. 또 하나의 교회의 특성은, 교회의 구조는 이 세상에서 좀 떠나 있는 교회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산 위에 갑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세상과 약간 격리되어진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와 노동만 하겠다고,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내 인생을 가서 그냥 구두만 닦고 그릇만 닦고 성전만 청소하고 글자 하나 새기고 목욕 재개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수도원 형태의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이 사도행전부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역 교회로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성취했고 보여주고 증명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아주 탁월한 사도들의 지도력 하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누구나 다 와서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바나바 같은 부자 사람의 성도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아주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한 모델인데, 그 교회는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핍박이 올 때 사도들이 다른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일로 핍박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떤 결정을 하시냐 하면,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테니까 성도 여러분 다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분들이 다 떠난 거예요.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시작되어진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그 새로운 과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교회인 것은 맞는데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창설자가, 설립자가,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부목사를 이렇게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내야지 좋은데, 그 담임 목사 2명이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지로 나아가서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를 뒤로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하면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 쌓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또 나쁜 교회라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큰 교회, 나쁜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큰 교회, 큰 멋진 교회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길을 만드는 교회예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 사도의 답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냐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길을. 오늘 이 두 가지 교회 구조 가운데 그 다양함이 있는 지역 교회에는 과제가 뭐냐 하면 이 다양함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은 동일한 과제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컬러가 달라요. 출신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도 큰 방언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기도해야지 기도했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기도할 때 좀 조용히 침묵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방언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다른 컬러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교회로 세워가시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건데 함께 하모니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딱 이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인정할 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 다양함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거슬러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막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이 장점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해요. 그럼 이게 장점이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분은 몸을 써서 섬기는 걸 잘하고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다 필요한 이 모든 섬김의 봉사에 그 열매들이 이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데 성령의 통치하심을 잃으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나의 고집으로 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겠다고 할 겁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면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거 아시죠? 성령님의 조화롭게 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문이 달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분별하잖아요. 홍채가 다르고. 근데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도 아주 완벽하게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나도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건을 겪고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코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화하시는 능력과
성부 아버지의 그 창조하신 그 능력과 그리고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됨을 강요하면 그건 폭력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자율적인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하지만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데 그 대답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되기까지 그들이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금식 기도 언제 하시나요? 저는 금식 기도를 언제 하냐면 내가 아주 위기에 있거나 아주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이것 좀 해결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심보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때를 좀 써보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금식하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거 꼭 좀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내가 맞아요. 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제가 주로 금식 기도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진짜 금식 기도는 나의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내 소욕을 내려놓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내린 결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흩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뜻을 모아서 기도해서 성도들을 그 교회에 맡기고 이 다빈 목사가 나간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간 곳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따로 떼어 놓으라 선교사로 아마 구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보냄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구브로는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택한 구브로가 본인들의 결정이었을까요? 성령님의 결정이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의심을 했어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쉬운 땅으로 갔나 보다, 자기 고향으로.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자기 고향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 내용이에요. 살라미는 그 구브로 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도시고 바보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내려온 거죠. 구브로 섬을 다 통과해서 관통해서 남쪽의 바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보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굽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요. 엘루마라는. 근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별명이 바예수예요. 앞에 바자가 붙으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을 이제 회심하는 그 일 가운데 방해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보성이 다 예수님 믿는데 아주 효과적이겠죠? 청독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제 다 예수 믿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방해해요. 엘루마라는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울이 저주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리고 요 문장 이후로 사도행전은 다 바울이라고 불러요. 사울을. 근데 이 바울이 저주하죠. 이 사단의 자식아, 악독이 가득한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이 표현들보다 제가 오늘 붙잡고 싶은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저주예요. 이 엘루마가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사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의심이 좀 되시면 더 말씀 안 드리고, 믿음이 가시면 제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길을 가고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광대한 문이 열리고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놀라운 이 바울의 발걸음이 있을 때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은 다 어려움들이었어요. 주님의 역사가 임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아마 그 일을 겪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시험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박해가 올지도 몰라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다 이미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도우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 어려움이 두렵고 힘드니까 우리 이대로 좋습니다. 우리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좋잖아요. 저는 우리는 교회 제가 지금 제일 행복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같아요. 이대로 너무 좋아서. 근데 주님은 저에게 계속 이대로 있지 말라고 하세요.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주님이 그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거라고 믿어요. 함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루마의 모습, 그 엘루마를 향한 바울의 저주를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이지만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길을 준비하던 자가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나 축복하셔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닌 요한을 포함해서 베드로와 12 제자는 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 작은 자라고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자리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였냐 하면 천국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한 게 이 천국에서는 아무리 소자일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요? 이 천국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면,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성공한 사람이 큰 자처럼 행세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장 가로막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그리고 자기 바로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형님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냐 하면, 그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도인같이 이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고 광야에서 수염 기르고 야인처럼 사는데,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다 수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사실은 자기의 메시지와 자기의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당신 메시아 아니냐고, 당신 엘리야 오겠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No, 나는 그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굽게 하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길로 들어서는 이유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그 일 하다가 이 고백 못하면 그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엘루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에요. 언제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죄 지은 거 들통날 때 그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환호하고 있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고백할 수 있는 세례 요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게 엘루마예요. 주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 이 고백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해 보여도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의 결과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만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기억하세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로 더 큰 왕이 됐는데, 그가 아주 작은 결정 하나 하죠. 자기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베델에 성전 하나 짓고 자격 없는 제사장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다 그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주의 길을 굽게 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길에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아주 작은 결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로 가는 그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다른 길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여로보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엘루마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고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